요즘에 저희 모임에서 예배가 굉장히 달라졌다, 풍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서부터 젊은 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년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려고 하면 좀 어색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써서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년층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게 써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이러신 다음에는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순수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이렇게 써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우리는 지금 수백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짧게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10명이 참석할 수 있는 형제님들이 15명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참여를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이 이제 많다 보면 물론 이제 찬송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는 매우 좋은 그런 일입니다. 뭐 1시간 내내 찬송을 불러도 사실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다 원하고 계실 거고 또 주님께서도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데 제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좀 서툰 말이라도 내 목소리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제 많이 부르는 것을 조금 이제 중간에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모임이 예배가 이렇게 계속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적인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을까?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마음에 그런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고통, 육체의 병보다도 마음의 고통, 마음의 병, 사실은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또 이렇게 겪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사실은 정도 차이만 있다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때는 그 마음의 낙심이나 이런 그 침체, 이런 우울감 이런 것을 이제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거 해결책이 없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우선 14절까지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이 저는 성경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여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그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리시네가에 가서 피해 있을 때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떡과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명과 더불어 이렇게 싸워서 또 승리하는 그런 일도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담대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장의 이 모습은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런 그 장면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일들은 심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귀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이 약한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이틀을 딱 알아보았는데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 먹을 수가 없죠. 온 몸이 막 차서 밤이고 낮이고 뭐 이불을 이렇게 두꺼운 걸 덮어도 그냥 다리가 얼음덩어리 같고 이런 것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진짜 이러다간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러다간 그냥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 정말 약한 것이구나. 우리 이제 세상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차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래서 참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고 연약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빠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이런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침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런 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통계를 좀 이렇게 봤는데 2021년도에 이제 그 우울증 환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공황 장애라든지 또 불안 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장애들을 발생하는 그런 횟수를 이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2021년도에 이제 통계를 낸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200만 명이 이제 이런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도 그 5년 전 2017년도의 통계에서는 통계보다는 35%가 늘어난 그런 수치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3년 동안을 이렇게 전 세계가 이게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매년 10%씩 이런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시대 같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기억으로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렇게 전염병이 3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처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 발생을 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전염병을 겪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 좀 세계적으로 전쟁이 잠잠하나 했더니 지금은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큰 나라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나라들은 이제 더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하는 것도 전쟁이지만 이게 이제 그 핵을 지금 써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느 나라가 핵을 맞고 가만히 있는 나라는 없을 테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뭐 핵이 동원된다면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엘리야 시대가 딱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이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그 임금이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7번째 그런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아주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그 악한 그런 왕이다라고 열왕기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인을 얻는데 그 이방 그런 족속인 이방 족속의 왕의 딸을 이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을 부인으로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얼마나 그 아주 간교하고 악랄한 그런 사람인지를 아마 아실 텐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그 바알 선지 바알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옅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옅바알이라는 의미는 바알이 그와 같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세벨의 집안은 온통 그 가나안의 토속 그런 종교인 그런 바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든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을 많이 찾아서 결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냥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의 나라에서부터 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대로 또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그런 바알 신상 아세라 신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남자들이 참 어리석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그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합 왕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백성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리고 뭘 세웠을까요?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계속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세벨의 이 간교한 여자가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런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말을 했듯이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나만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여러 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세벨이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알의 그런 국가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내 백성인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때부터 비를 내리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신에 가서 엘리야가 피해서 까마귀로부터 떡과 물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시내가도 얼마가 지나가니까 다 말라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거기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통에 이런 가루 한 웅큼하고 그리고 기름 병에 기름 지금 조금밖에 없어서 지금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지금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미리 하나님께로 들었잖아요.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에게 이렇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섬길 거다 하는 걸 미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하되 자그마한 그런 떡을 나한테 먼저 좀 해서 갖다가 주고 그리고 너희가 먹으라. 그랬더니 그래도 이 사르밧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눈치를 챈 모양이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지금 열왕기상 19장에는 이런 아주 그 피폐한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아마 이 엘리야에게 그런 있었던 그런 과중한 일들, 그런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 지금 이 엘리야도 지금 전혀 예상치 않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에 버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너희 신께 기도하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소서. 오정이 지나도 정오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지금 혹시 잠자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좀 놀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흉기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바알에게 부르짖었죠. 그런다고 해서 바알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살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은 그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이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에다 올려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단 주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 웅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네 통씩 3번을 갖다가 부니까 이 웅덩이가 막 다 주위가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또 제단에도 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시간을 기도한 게 아닌데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거기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제는 완전히 이 바알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그 다음에 다 이 엘리야가 죽였어요. 기손 시내로 데려가 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여유가 있어서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친히 아합 왕을 인도해서 데려다가 드리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19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슨 그런 인간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사업을 해도 그런 인간관계 또 사업이 또 망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래가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이러면서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우스갯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또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질병에서부터 오는 그런 우울증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무슨 산후 우울증도 있고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기쁘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왜 오는가? 처녀였던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제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이를 또 양육하느라고 거기에 막 다 기운을 다 소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산후 우울증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왔잖아요. 지금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이 집에 가가지고 부인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이 비수같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꽂혔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믿음의 방패로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엘리야는 다 승리한 다음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대로 맞았죠. 그 화살을 그대로 맞았죠. 어떤 때는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말인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게 찔려서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고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 건강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해서 염려해서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나를 걱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내가 아프기를 바라나? 형제님, 자매님, 제가 다음 주에 형제님, 자매님 댁에 방문할게요.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 하찮은 말인데 사실은 이세벨이요,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벌써 이세벨이나 아합은 기울었어요. 선지자들 다 죽었죠. 백성들 민심 다 돌아섰죠. 하나님께로 다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괜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허풍하는 거예요. 진짜 죽일 사람 같으면 밤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냥 죽이면 돼요. 말하지 말고.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뭐예요? 나 너 죽일지 못해. 저 죽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아닌 허세 떠는 말에 엘리야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저 이세벨, 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백 명이나 칼로 죽인 사람이야. 악랄한 여자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틀림없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전 같았으면 어떨까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예전 같으면 이 엘리야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신들, 너희들 신들, 그 불 못 내려서 재물도 못 태운 그 신들, 나는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풍랑의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보고 원하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다가 뭘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갔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형편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을까 봐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브엘세바는 지금 있는 그 18장 46절에 이스라엘에 지금 있잖아요. 그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뭐 아합 왕도 그렇고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굉장히 먼 그런 거리입니다. 이 아주 남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브엘세바는 남유다예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나라 안에 있다가는 내가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안전하게 피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로, 그것도 유다로 저 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는 그 브엘사바에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간 그 사환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뭐 엘리야가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까 어떤 형제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게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생명까지도 그냥 자기의 그냥 포기, 손을 그냥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또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조상들하고 또 비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조상들 뭐 사무엘이나 이런 조상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왜 이런가? 이런 데 대한 그런 이제 자촉함, 비교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건 뭐 편안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피곤하고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로뎀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 나무는 한 3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쌀이나무예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쌀이나무. 옛날에 그 잎이 별로 없어서 그걸로 이 빗자루 만들어서 마당도 쓸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쌀이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예요. 로뎀나무가요. 그러니까 그늘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에 가서 쉬려고 로뎀나무에 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죽으려고 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잤다 그랬습니다. 막 기진맥진 애를 쓰다가 그냥 잠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윗지방에서 브엘세바까지 오려면 한 열흘은 계속 쉬지 않고 걸었어야 했는데 열흘 동안을 그렇게 계속 걸어서 왔다면 또 그 길이 험악한 광야입니다. 광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친 광야예요.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냥 극도의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이런 그 어루만짐 그냥 말로만 엘리야 일어나라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기 깨울 때 아니면 뭐 남편 부인 깨울 때 가서 소리부터 지릅니까? 그랬다면 혼납니다. 가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따뜻한 그런 사랑. 그런데 천사가 이 피곤하고 아주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 한 병에 물이 있어서 먹고 어떻게 했다? 또 잤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구운 떡, 하나님의 말씀 기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우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물이 필요한 거죠.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서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런데 그걸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건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한 건 그 밑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거, 그런 필요 이런 것을 채우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도 그렇고 또 약을 복용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육체가 그런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또 잘 먹어야 하고 죄가 아닙니다. 잘 자야 하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마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또 이렇게 행군을 해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잠잘 땐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쭉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은 아까 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하도 괴롭히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나중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입술만 이렇게 동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입술만 동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 엘리야로 말하면 나중에 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가 이 엘리야의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은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와서 닿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뭐 불이 내려오고 전장에서 봤듯이 막 불이 내려와서 막 재물을 태우고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금 여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건 그냥 거적대기만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게 이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치료가 완전히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14절에도 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냥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엘리야의 진심이에요. 지금 틀린 소리인데 진심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조금 과한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세벨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게 이제 엘리야의 그런 심정에 있는 말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쏟아놓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지금 말한 대로 세미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없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경험, 그런 게 이 치료에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또 맡겨요.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런 미래에 있을 이런 예후 왕은 아합 왕 바로 밑에 세워지는 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직 엘리야는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미래에 대한 이런 새로운 그런 사역을 부여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런 사역을 엘리야가 할 때 나가서 자기의 원래 임무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붓고 이런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동안에 회복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교제하라.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그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는데 나중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한 점을 내가 주의해야 할 건가, 어떠한 점을 내가 채워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을 붙드시고 또 때때로 이런 연약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저희들 힘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값진 이런 소명, 값진 사명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